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오늘 본문에 나온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러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 1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와 달리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입니다. 만약에 엄마는 이방인이고 아버지가 유태인이다? 그건 유태인이 아닙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왜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 그러느냐?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아들. 그만큼 믿음의 아들을 표현한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하고 관심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자기가 감사하는 게 있는데, 물론 감사하는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만은 그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 디모데를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선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자기가 알게 된 것,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면 내가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다. 디모데를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내게 기쁨이 있고 내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힘들고 때때로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더라도 디모데만 딱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만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막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 만나면은 내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냥 짜증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근데 만나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만나도 별로 행복한 것도 없고 만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불편해지면 안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난 저 사람 만나면 힘들어. 저 사람 만나면 나 스트레스 받아. 그럼 안 만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자꾸 피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보면 디모데를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행복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를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쁠까?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만나면 기쁘다 그럴까?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왜 그렇게 기뻐하고 만나고 싶어 하느냐? 디모데를 만나면 사람이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꾸밈도 없고 계산하는 것도 없고 내가 누굴 만났는데 이게 내게 유익하냐 불리하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안 되느냐, 내가 앞으로 출세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디모데는 순수한 마음, 그 순수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순수한 마음 가지면은 어디 가서나 환영받잖아요. 왜 사람들 자꾸 불신하고 신뢰를 잃어가느냐?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꾸 꾸민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위선이 나오고 가증스러운 모습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말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해석해야 돼.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면 해석해야 돼. 싫다고 해서 그냥 곧이 받아내. 남녀간에 프로포즈 하는데 싫다 그랬다고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서 싫다고 한 건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도가 있어가 싫다고 한 건가? 여러분,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사실 결혼하기 1년 전에 제가 만나자 그랬습니다. 근데 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날 싫어하나 보다. 안 만났습니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또 중간에 서가지고 만나 2주일 만에 딱 결혼했어요. 엄청 빨리 했잖아요. 아마 저보다 빨리 결혼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걸 제가 물어봐서 아니 왜 결혼할 거 1년 전에는 왜 싫다고 했냐 그랬더니 아니 무슨 남자가 한 번 싫다고 했다고 그 진짜 그대로 믿느냐. 싫다고 하더라도 한 번, 두세 번 더 해봐야지. 어떻게 한 번 두고 그렇게 끝내버리느냐. 그게 보니까 제가 그때 해석을 했어야 됐는데, 이 싫다고 하는 게 진짜 나를 싫어서 싫다고 하느냐, 아니면 좋으면서도 한번 튕겨보느냐, 뭐 이런 걸 좀 제가 좀 고민을 하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믿었다가, 결국 1년 후에 가서 만나긴 했습니다만 그 대신 결혼을 2주 만에 급하게 막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이 어른들은 교회 안에도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분은 어떤 분은 안 합니다 이러거든요. 그것도 해석해 봐야 돼요. 이분이 진짜 안 하려고 그러느냐, 아니면은 또 뭐 한번 이렇게 한번 뭐 튕겨보느냐, 뭐 이런 거를 자꾸 이 목사님 해석을 잘해야 돼. 이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고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러나 안 하나 보다 이러고 끝내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불평 나올 수 있지. 아니 목사님 뭐 한 번 했다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고 뭐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 그런 몇 번 당했거든요.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른들은 교회 나가든 밖에 나가든지 고지 그대로 얘기하면 좀 그게 안 됩니다. 자꾸 뭘 이제 뭐 신경전 한다 그러잖아요. 꾸미기도 하고 신경전을 하기도 하고 한번 튕겨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지 그대로 말 들어서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 왜 그러냐? 솔직히 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디모데는 바울이 거짓이 없다, 순수하다는 얘기, 그냥 있는 그대로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높아지겠냐, 장차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이 할 거냐, 이것 가지고만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나이 하나를 다 갖다 세우고 누구든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라. 다 어른 됐는데 뭐 어린아이 체격 다시 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뭐냐? 순수합니다. 그냥 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딱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 배고픈데도 뭐 배불러요 그러고 뭐 배부른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순수함이잖아요. 어른들 같으면은 내가 배가 고프지만은 배가 고프다 그랬을 때에 혹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막 상황 판단을 해야 되고 막 복잡합니다, 머리가. 그런데 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부르면 부른 거고 그런 거지. 뭐 아이들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거짓없는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니까 28장에 보면 제자들조차도 이런 순수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불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냥 믿고 갑니다. 이런 순수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계산하고 따지다 보면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동력자로 헌신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 유태인입니다만은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 살면서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남편인 아굴라는 로마 시민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이 유태인들을 로마에 살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게 염려돼 가지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떠나야 되잖아요. 남편은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이 떠나니까 자기 혼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어디로냐,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에 와서 살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나서 말씀도 듣고 예수도 믿고 하여튼 이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헌신을 하는데, 어떻게 헌신하느냐, 바울이 에베소 가니까 에베소도 따라가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자기가 먼저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와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다 해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 같이 사역하게 되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계산을 한다면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일푼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가서 선교 열심히 하다가 누가 먹을 것 주면은 먹고, 누가 먹을 것 안 주면은 굶어야 되고, 가진 돈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바울을 따라 다닌다는 것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장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도 모르고,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돈도 안 됩니다. 세상 말로. 그런데도 바울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바울을 따라갔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게 뭐가 좋으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걸 계산하고 따졌더라면은 절대로 바울과 못 갑니다. 근데 그런 거 계산 전혀 안 합니다. 뭐가 되든지 말든지 그냥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따라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순수한 믿음입니다. 이게 순수한,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하겠다.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둘러선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라. 우선 먼저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성도들 한 120명이라 그러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슨 재벌집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일 안 하고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일 안 하잖아요. 생계가, 가족들도 있고 요즘 말로 직장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잡히면 이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흘째 된 날 성령이 임하, 그게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계산했다면 되겠습니까? 계산하고 따졌더라면은 어떻게 매일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가족도 있고 생계 문제도 있고 로마 박해도 있는데 이것저것 따지면은 절대로 못 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모이고 그 말씀만 믿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게 따지지 않는 순수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15일부터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 열흘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고 그냥 오는 거, 이 성령 새벽 기도 해가지고 내게 유익한 게 뭐냐? 혹시 갔다가 잠도 못 자면 피곤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저런 거 생각하고 따지게 되면 하루 종일은 고사하고 새벽 예배 1시간도 못 드립니다.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여러분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니까 그냥 가자.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따지고 계산하는 게 없더라. 유익하나 불리하냐 안 따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바울과 함께 사역하니까 정말 너만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따지지도 말고 계산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냥 믿고 순종하는 디모데 같은 순수한 믿음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의 이 거짓 없고 순수한 믿음은 디모데 자기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그 믿음을 지금 디모데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아버지가 왜 빠졌느냐? 남자분들 아니 왜 아버지는 왜 없느냐? 제가 볼 때 아마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믿음이 조금 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아버지는 빠지고 외할머니 할머니로 이어지는 믿음을 디모데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어줬다는 얘기는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 교인이 줄어들어가요. 유치부 아이들이 아동부 올라갈 때 줄고, 이 아동부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갈 때 줄고,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줄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교 가면 또 줄고, 대학생들이 사회 나가고 결혼하면 또 줄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식으로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왔는데 교인들의 신앙이 이 아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들 보면요, 싸우고 비난하고 같은 교인인데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청소년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느냐. 교회가 하나 되고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런 걸 보여줘야지. 그리고 무슨 일바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보여줘야지.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여주면 이게 청소년들도 자꾸 빗길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여기 보면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를 신앙교육을 잘 시켰다는 얘기는 본을 보였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늘 본을 보였습니다. 예, 제가 설교할 때는 저만 봐주십시오.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잘 본을 보여야 된다. 오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님들도 본을 보이시고, 우리 교인들도 청소년들에게 본을 보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 유산이 뭐냐? 최고 유산은요,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가 결혼하고 우리 부모님에게 쌀 20kg 하나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예. 집은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로 가서 교회에서 사택이 있었으니까 집 문제는 해결됐고, 하여튼 쌀 20kg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 저한테 경제적으로 재산 물려준 건 없지만은 믿음을 물려주셨잖아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죄송합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도 예수 믿었습니다. 제가 4대째입니다. 우리 손주는 6대째 내려갔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게 우리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뭐 아무것도 유산 받은 것도 그런 거 없지만은 제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게 저는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매 엄청 맞았습니다. 교회 안 가면은. 그러니까 아마 억지로라도 교회 갔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게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저의 부모님 윗대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제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예수 안 믿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저는 솔직히 끔찍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더라면은 부모님이 예수 안 믿어서 나도 예수 안 믿었더라면은 생각만 해도 솔직히 끔찍합니다. 근데 지금 저한테 믿음을 물려주었으니까 제가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그죠? 저 예수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부모님께 늘 감사해요. 믿음 물려받은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믿음을 잘 물려주세요. 제 아이 또 손주가 둘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아이들 믿음 물려줘라. 돈 그건 물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아이들 키워라. 제가 늘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영원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영원한 복이 뭡니까? 이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고 화무 11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권력이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리는 절대 권력이라 하더라도 10년을 못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도 10일을 못 넘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돈이라 그런지 압니까?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뭐 정확한 책은 모르겠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잠언 2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게 돈입니다. 돈이 뭐냐?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서 날아다닌다. 오늘은 이 집에 왔다가 그 돈이 내일은 저 집으로 가고, 오늘은 내게 왔다가 내일은 저 사람에게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저 사람에게 가고. 이게 돈이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정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뭐와 같으냐? 밀려든 바다의 풍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세상 것입니다. 세상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정함이 없는 세상 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잖아요. 밀려드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정함 없는 곳에 소망 두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영원한 복이라는 게 뭐냐?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들은 기껏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리다가 다 떠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이 영원한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10년을 못 넘기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달아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돈에만 자꾸 신경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잘 물으십시오. 그게 내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평생 축복받는 길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늙어도 젊어도 평생 복받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교사로서 내가 부모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지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조기교육 시킨다고 학원을 10개 보내네 뭐 몇 개 보내네. 유태인들은요 아이들 태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 말씀 가르칩니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오늘날로 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영어 수학이니 역사니 뭐 과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됩니다. 그 다음에 돼. 그래도 유태인들이 오늘 전 세계 리더자잖아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의 25% 이상 유태인이고 미국 아이비리그 졸업생 30%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유태인 인구가 0.2%인데 0.2% 유태인들이 오늘 전 세계를 다 리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잘 섬기면은 내 자손의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을 때 유태인들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집도 없어요. 세상 말로 집도 절도 없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 앞으로 내 민족이 너희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다. 야, 아마 코웃음 쳤을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노예 민족들한테. 근데 됐잖아요. 유태인들의 이름이 오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이름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유태인 자녀 교육의 핵심인 쉐마입니다. 여러분 쉐마라는 말 들으라는 말씀인데 여기 쉐마 중에 6장 7절의 말씀 한번 저기 영상 봅시다.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유태인들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떨 때든지 간에 아이들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이걸 유태인들이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오늘날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시킵시오. 저는요 성경 암송 교회 학교 때 외운 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도 성경 외우려고 해도 그때는 외워지는데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근데 제가 암송하고 있는 거는요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요 고노선 그러면 제가 예 대신에 요절을 외웁니다. 그 요절을 외우면 연말에 가가지고 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막 그 1등에서 상 받으려고 제가 믿음이 있어서 헌금 어릴 때 많이 드린 게 아니고 저도 막 헌금 주면은 가서 막 사탕 사 먹고 싶은데도 그 유혹을 이기고 헌금했어요. 왜 하느냐? 믿음 때문에 아니고 상 받으려고. 헌금도 점수 치고 요절도 점수 치고 출석도 점수 전부 다 점수 계산하거든요. 그 1등 하려고. 1등 하려고 하는 그게 공부는 1등 할 욕심이 없었는데 그 1등 할 욕심은 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막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헌금도 누구처럼 막 어디가 깎아 안 사먹고 그냥 교회에서 다 헌금했어요. 왜? 1등 하려고. 그래서 1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외웠던 요절 그게 지금도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안 잊어요. 지금도 안 잊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요절을 아이들 때 교회학교 때 열심히 외우게 됩니다. 이게 참 평생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많이 암송시키세요. 그 말씀 머리에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은 성경을 생각하게 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복 받는 길입니다. 오늘 디모데 가정처럼 여러분 신앙교육 잘 시켜서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가 가졌던 순수한 믿음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이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어서 감사합니다. 들은 것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